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 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을 통해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51절에네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세 명의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가서 가족에게 작별하고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다 쫓아가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참 제자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참 제자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쫓게 하소서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모를 장사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죽을 때 영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서 아주 고위 관료로서 거기에 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에게는 가서 그 성벽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너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 중요한 술 맡은 관은 그 자리까지 버려가면서 예루살렘에 갈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느헤미야는 가서 직접 자기가 일하는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에게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하면 조금 손에 부어가지고 그냥 머리에 바르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그 병에 있는 걸 전부 다 부어서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오히려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이 다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옥합 전부를 다 부은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새벽잠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 또 뭐 새벽에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자기의 생명보다 절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줄 알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실수로 절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특별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왕이 우리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보다 절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놨지만 거기서 오히려 인자를 만나고 살아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에서 이미 1938년도에 그 노회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고 그냥 문화행사니까 절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신사에 한번 절을 한번 하고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 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터키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가지고 이제 성경 잃어버리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전해주면 안 되니까 성경을 계속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차에 안에 타고 있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그냥 자는 듯이 하다가 성경책을 딱 꼽아놓고 그냥 급히 이제 정류상에 있으면 이제 내리면 저 사람이 성경책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전해준 게 아니니까 그냥 읽다가 이제 구원을 얻으라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직접 들고 시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파는 것입니다. 팔다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신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비밀 경찰이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고 공항을 가가지고 빨리 출국하라고 해서 이제 10시간을 막 달려가지고 공항 있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네가 뭐가 중요하냐,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서 묻혀서 죽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가 죽으러 왔는데 이 땅에서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이렇게 하고 공항에 갔다가 도망가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에 우리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네로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로마를 버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는 로마를 향해서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베드로가 회개해가지고 로마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코바디스 도민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내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 생각해가지고 이제 비밀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심한 고문을 당하려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비밀경찰이 오히려 그걸 풀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살아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이 자기 눈에는 그게 소중하게 보여서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게 정말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제자는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적었죠.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겪게 되는 일이 2가지인데 중요한 일을 겪든지 아니면 급한 일을 겪든지 이 2가지를 가지고 늘 하는데 중요한 일을 먼저 결정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내내 급한 일에 쫓겨가지고 그 일만 막 하다 보면은 늘 분주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급한 일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하고 급하게 또 애들을 돌봐야 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다 있어도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가 저에게는 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 저는 처음에 설교가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설교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급한 일인 것 같아요. 제게 제일 중요한 일은 내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설교를 자꾸 하다가 바쁘게 막 하니까 이게 막 하루 끝나면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끝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제가 수요 예배가 제일 정신이 없습니다. 화요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낮 시간에 이제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준비까지 이 하는 거 이게 사실 그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하여튼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정말 어떤 때는 당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뺑뺑이를 계속 돌다 보니까 나는 설교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에 내 기도 시간을 갖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모든 게 고갈이 돼가지고 설교에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기도 생활을 갖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새벽에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집에 가서 내가 시간을 꼭 내가지고 기도하는 이거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머지 급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다 고갈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급하게 보이는 일이 사실은 그 급한 일이 아닌 거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잘 돌아온 일을 하는 것이 나머지 일을 성공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 뭔가를 잘 판단해서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전략회의를 했는데 사단에 이제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게 할까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이 사람을 핍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안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오래된 노련한 사단이 그거 다 소용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동안 핍박을 해보니까 핍박을 할수록 더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핍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축복하면 선교헌금을 다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하게 해. 전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가게 하고 기도도 하게 다 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차차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 순위를 다른 일들의 우선순위를 2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기는 하되 다음에 하라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한다는데 다음에 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라.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죠. 쟁기는 우리 아는 것처럼 소에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팔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쟁기를 잡고 소를 모르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밭을 다 갈아봤는데 갈아도 엉망진창이 되니까 소용이 없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도 안 되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쭉 나아가야 이게 곱게 가서 그 농사 지은 일이 의미 있게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이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 두고 온 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우리는 뒤에 우리가 잘했던 일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못했던 일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했던 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업적들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으로 달려갈 때 참된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내게는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급한 일을 희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만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서 참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나가야 될 길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급한 일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업무에 쫓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내 개인의 기도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도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중요한 일을 결단을 했으면 그 일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중요한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잡다한 일 또 번잡한 일 급하게 쫓아오는 이 일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늘 주시되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